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정치적인 상황과 그렇죠? 종교적인 상황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례 요한 그 종교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대제사장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한 사람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한 일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뭐에 대해서 공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5사람이 따르게 돼. 근데 그 5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사도 알지? 그 12사도 중에 5사람을 그때 만나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만나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야. 먼저 보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뭐를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그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요한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은 뭐를 하고 있었냐, 유대 광야에서 수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 그래서 그 임한 말씀을 요한이 선포했던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세례 요한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이야. 레위 계열이지. 아론의 자손인 사가랴의 아들로 엄마는 누구였냐면 어머니는 엘리자벳이었어. 그 엘리자벳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엘리자벳은 친척지간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지간이라는 얘기야. 먼 친척이야.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걸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은 임했다고 그랬잖아.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 이게 대표적으로 선포한 말씀이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야.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 메시지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말라기서와 연관이 있어. 왜 말라기서와 연관이 있느냐? 말라기서에서 누가 온다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그가 와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은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돌이킨다라는 건 회개하게 한다. 회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했어.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근데 그 말씀대로 요한이 지금 뭐하고 있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지? 외치고 있어. 결국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는 말씀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야. 이에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돼. 회개하고 그 결과 죄로 인해 부패해진 마음 그리고 망가진 심령이 회복돼. 그러면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고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단 말이야. 이 말씀처럼 백성들이 주가 오실 길을 바르고 곧게 준비할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례 요한이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 배웠고, 그 다음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했어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이제 곧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근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말라기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 즉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첫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나라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천국,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든 족속이 받는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왔다는 거야. 결국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거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선포하셨냐? 백성들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등장해.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곧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은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기 역할,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던 거야.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14절 나중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선지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결국 요한이 어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국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와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케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과, 그랬잖아. 회개케 할 거야.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한번 보자. 요한은 이제 곧 오실 분,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요한은 아는 사람, 아느니,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곧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하게 주목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증언한 분, 곧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딱 자기에게 나아오시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심판 주시다 라고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어.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아니까 그 뒤에 스토리도 다 아니까는 이렇게 증언했구나, 뭐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데, 그때 요한 당시에 이와 같이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그 깨달음이요. 그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어, 이 상태에서. 이걸 솔직히 제자들이 들었잖아. 5명의 제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들었지만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들은 몰랐어.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바르게 알고 선포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결국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한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시며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담대히 증언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다라는 거야. 이처럼 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야. 알겠지?